우리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은 여기서 잘 잠깐만요. 지내고 있고요. 제가 어제 그 형제님한테 앞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자로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서 치료는 어느 정도 이제 초기는 좀 이제 잡힌 듯하고, 여기서 더 새로운 치료법이 없어서, 7월 초쯤에는 나가서 이제 한방과 뭐 이런 재활 훈련과 이런 걸 겸해서 좀 치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별 차질이 없으면 지금 날짜를 재심 중에는 7월 4일, 7월 4일이 딱 7개월 채우고 8개월째 딱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태순 자매나 저나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7월 4일로 날을 잡아 놓고 있는데 큰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집회 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집회할 수 있겠네요. 네, 아멘. 네. 자, 오늘 그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목회 현장에 있는 어, 제자들, 이제 바울 사도로 보면 여기 보면 믿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여기 디도나 같은 믿음으로 난 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예요. 그런데 디도서는 그 이 디도라는 인물이 이런 그레데 섬에 이렇게 남겨진 거는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그때 이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딱 들고 놓고 이제 누가와 바울 사도는 그 일행들은 로마까지 이제 이렇게 압송돼서 그러니까 59년도부터 이제 압송되어서 거의 2년에 걸쳐서 사실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61년부터 이제 거의 그 토옥이 돼가지고 64년도에 풀려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64년도 풀려나면서 64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기 시작한 때가 64년도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어떤 초대 교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할례파들에 의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과 영지주의에 의해서 흔드는 이런 것들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도된 헬라인입니다. 오리지널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대개 디도를 이렇게 참된 동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 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보내는 시기와 기록 시기와 이 디도서가 기록된 시기가 거의 좀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 어, 시기는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이런 어떤 헌금들을 모을 때 이렇게 디도를 보내서 그 헌금도 이렇게 모으고 하는 일들도 이렇게 했던 것이 이 디도입니다. 그만큼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거는 신임을 받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후서 7장 8장에 보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그레데에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레데 섬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는 갑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갑돌섬. 그래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그 갑돌섬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디도의 어떤 출생이나 아니면 그레데 섬에서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어떤 서신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마음에 찔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했었죠. 집사람이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그 대접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 주 우리 오삼 모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 대접하는 거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에 언급돼 있어요. 제가 말씀에 삼지창으로 창을 맞았다라는 말씀 내가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죠. 바로 디도서예요. 제가 1장에 거기 장로와 감독자의 어떤 자격에 대한 그 말씀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그냥 막 나를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그때 내가 성경책을 더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막 그날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어, 마지막에는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에게 편안한 잠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제가 쫙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이제 뭐 의식이 없다 막 있다 이러는 상황에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음, 그 기도 가운데 잠을 이렇게 편안한 잠을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 잠을 이렇게 줘서 아버지가 완전히 나를 버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나하고는 어, 너무도 상관없는 말들이 그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누구나 형제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감독자나 장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신앙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말들이 이제 저와 합치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런 어떤 저에게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큰 경험을 했던 사건이 그날 이 말씀이었어요. 디도서 1장에.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그 말씀과 하나하나가 마음에 찔린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모든 말씀이 다 찔렸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내가 합치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어쩌면 이런 집사람을 통해서 이런 경고가 온 거나 이런 것들도 어,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왔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튼 디도서 기록 시기는 바울 사도가 1차 투옥됐다가 석방된 64년도 전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질서 있게 세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말씀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단들 할레파나 그 당시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교회를 흔들 때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디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디도에게 이런 격려할 필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 이런 도덕적 타락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또 이단 사상이 심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도서에는 이런 서신 이렇게 디모데전서와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한 거, 구원론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할레파들의 어떤 공격이 이 어떤 예수의 재림이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공격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어떤 내용일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는 할레파들은 율법의 어떤 준행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니까 아마 구원론을 다시 디도에게 새롭게 이렇게 새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내용은 1장에는 보면은 뭐 작은 단락 한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사도는 주님이 그 사도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면서도 그것을 종처럼 순종했다라는 어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종이면서 사도라는 어떤 이 책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어떤 파송된 사도라면 이런 종이라는 것과 사도라는 것이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종이라는 것은 순수한 순종의 어떤 방점이 있다라면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적 근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움에 있어서 어떤 순종의 본을 보이는 면에서 어떤 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굳건하게 세우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권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교회 각 성에 세우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바울 사도 자신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디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어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세 말씀인데 택하신 자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택하신 자에게 주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야지 언제나 사도로서의 어떤 일을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이라는 말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인데 이게 이 지식이 교만하게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진리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건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연결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라면 경건한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에 근거된 그런 어떤 건전한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진리 지식일 때 이것이 경건함으로 이룰 것이고 이게 잘못되면 이 경건을 잃어버린 어떤 진리 지식은 오히려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 각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어떤 본임을 받고 맡아진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환난과 그런 질고를 이렇게 당했어요. 주님의 온전한 길을 따른 어떤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바울 사도인데 그런 걸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거는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된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어떤 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면은 영생을 가졌다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유한한 이 생명을 사는 것과 전너 죽음 넘어서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준행하고 따를 수가 있지 그 소망이 흐트러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그 보면은 배도의 길을 간 자들에 대한 어떤 우리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길을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말한 대로 이 주님이 봉배해 준 어떤 그 믿음이었거나 아니면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이 아닌 오히려 교만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한한 어떤 소망, 땅에 속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이제 그 장로, 각 성의 장로와 감독자를 세우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교회 안에 근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절대적인 근위가 있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펼쳐질 때에는 약한 자에게는 그 약한 자를 세우는 측면, 이런 측면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 사도로 어떤 보냄을 받은 자,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의 어떤 종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이렇게 수호하는 자, 이런 어떤 양 측면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보면 이제 장로라는 거는 어, 직분 중에서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래 함께 했고 어, 앞으로도 이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갈 그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로 직분은 출애굽 이후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장로라는 직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또 이 장로들의 중요한 직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장로 직분은 왕정 시대 때도 여전히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세워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의 어떤 자문력 이런 것도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직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마치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마치지는 때까지 이 장로 직분이라는 것은 계속될 어떤 직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유대 율법을 실행하는 책임을 이렇게 이들이 맡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70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장로들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또 이 장로들의 어떤 행태, 유대교 체계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책망의 말씀으로 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의 유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복음서에 이렇게 언급되는데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성문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문법으로 이렇게 전해진 것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 받았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로 전해줘 가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러줬고 또 아론이 그 아들에게 일러줬고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어떤 대표자인 장로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그 대표 72인 장로들이 각 족속들에게 이렇게 또 회중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님 오는 그 시기에 바리새파에 의해서 싹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교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장로 유전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 미시나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차별하고 이런 어떤 수단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한 주님이 책망을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절에 보면 왜 이렇게 장로들에 대한 어떤 감독자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들이 쫙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가는 구절에 보면 디도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에게 책망하려면 택 잡힐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을 건면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지나 잘하지 이러면 너는 어떤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나 감독자가 되려면 바른 교훈과 건면을 해야 되고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독자나 장로가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거는 너무 이거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있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근의가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면도 갖춰야 되지만 윤리 도덕적인 면도 갖추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건면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기도에게 보내는 이 내용 앞에 여러 가지 기술된 내용은 영적으로나 우리 이런 어떤 인간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의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이 기도서의 이 장로의 어떤 자격, 감독자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교회를 흔드는 유대주의나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감독자는 바르게 교훈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 건 불순종하는 자와 헛된 말로 속이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책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어떤 불순종이나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같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해서 속인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지금 이 현상의 어떤 그 세속 교회에서는 우리는 너무도 뚜렷하게 잘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속 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뭐야 뭐 가천에 있는 그런 모임들을 두고 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뭐 어떤 잘못된 어떤 헛된 소리로 이렇게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세속 교회들도 매 하나같이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런 헛된 말, 마땅하지 않은 말 이런 말로 이제 속이는데 이 마땅하지 않은 말, 속이는 말은 우리가 뭐 히브리서 볼 때 육체의 애법에 속한 것들 이것들을 여전히 하거나 아니면 여기 할례파들이 말하는 모형과 그림자인 그거를 여전히 이렇게 준행하려고 하는 거거나 또 마땅하지 않은 말의 대표적인 거는 시대의 경륜에 합치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마지막 추수 시기인데 이제 뭐 초실절의 어떤 열매 따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시기를 놓친 마땅하지 않은 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시대의 어떤 분별에 맞는 이런 교회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10절에 보면 유대교 할례파가 행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은 이미 흘러간 물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헛된 말이고 마땅하지 않은 말이 될 것이고 여기 보면 또 영지주의자들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떤 자유함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속박으로부터 풀, 어,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을 육체의 어떤 그런 방탕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 뭡니까?
그 뭐 이런 어떤 구원, 구원파. 구원파 같은 이런 자들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죠. 그러니까 참 자유를 오히려 육체의 어떤 그런 욕을 이렇게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들이 입을 막아야 되는데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참 형제님 책을 어째 보면 몇 년치 한 거를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이제 신명기를 다 봤고 마태복음 봤고 계시록을 보고 지금 이제 어 요한복음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 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가 나가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까지 거의 다 보고 나갈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명기 보고 이럴 때에는 막 머리에 뭔가 막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이렇게 형제님의 어떤 그 강해서를 읽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읽어놓으니까 지금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알겠고 한데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 화살을 장비하고 화살통을 챙겨가지고 나가면 화살통에 화살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살통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지금 요즘에 봐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진리 전쟁을 하면은 그 말씀에 합당한 말은 어디에 있는데라는 것을 탁탁탁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봐놔 놓으니까 보기는 봤는데 어디에 그 말씀이 있더라 이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뭐 저게 M64 기관단 총이면은 그 총알이 70발인가 나가잖아요. 땡기나 한번 땡기면. 그러면 그거는 탄약이 쫙 정비가 돼 있어야지 쫙 나가는데 이게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면 남은 시간 동안 어차피 우리 자매 그 통원 치료하면은 여기보다 시간은 개인적으로는 더 빼앗길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여기서는 치료 기간 동안에 치료받는 동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추구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하살통들을 쫙 이렇게 정렬을 잘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이런 어떤 헛된 말, 속이는 말, 마땅치 않은 말들을 하는 자들을 입을 막게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딱딱 이렇게 제시하면서 했을 때 그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 많은 것들을 장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장비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딱 손잡으면 그냥 그게 딱 잡아가지고 그냥 할 때 그냥 걸어서 쏘면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장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형제님이 이제 군대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튼 우리는 그런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장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자 우선 이제 저는 제일 이 디도서 1장을 보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여기 보면 깨끗한 자, 더러운 자가 있는데 더러운 자는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어떤 종교 행습은 이렇게 행할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는 택한 자에게 분배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 지식에 따른 어떤 경건함을 이루는 어떤 그런 진리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또 영원한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느냐 그들과의 우리의 차이는 이 세 가지에 거의 결정나는 게 아닌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진리 지식이냐, 또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다시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디도나 어,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건면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똑같은
이 세 가지가 잘 장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주님의 새 일에 쓰임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일들을 다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도스 1장을 봤습니다. 예. 예, 제가 네, 조금 말씀하십시오. 할게요. 그 지금 홍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좀 봤거든요.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를 제가 히브리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좀 볼까요?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난 양심이 깨끗한 거잖아요. 거듭난 양심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정말 양심 따라 살지 않고 어떤 거에 묻혀 있을 때는 이 양심 안에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게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와서 많이 닿았어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도 다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이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남편, 자식까지 다 속일 수 있는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양심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거듭난 양심이 아니면은 이 밖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봤을까? 이거부터 중요시 여겨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거지. 이 속에는 나를 보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주님이 다 속이고 그들은 다 속일지라도 너는 나를 속일 수 없을 거다. 그 선한 양심. 주님 안에 있는 그 양심은 우리가 아무리 다 감추고 또 감춰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볼 때 그것 때문에도 저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참 주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주님이 이거 주님 용서해 주셔야죠. 이틀 3일을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다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을 속일 수 없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흘기는 눈이라든가 가령 전에 이제 가정을 얘기를 할게요. 남편이 어떤 저기를 하면 눈이 벌써 흘기 눈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져요. 이게 습관적으로. 근데 주님이 너 지금 거듭난 양심이냐? 그 말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뭐 다 그러지 뭐 나만 그러나? 그 눈 흙은 게 뭐가 어떻다고? 지는 더우는데 나보다. 이렇게 참 합리적으로 나갔었는데 어느 날 주님은 그를 통해서 너를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에 아까 홍 형제님이 김태선 자매를 통해서 나한테 삼지창으로 찔렀던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이 돼야 주님이 나를 다퉈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퉈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무뎌요. 주님이 그래서 다퉈준 사람만이 복이고 그게 힘들었지만 주님한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 용서를 해주시는 거지. 저는 일주일 갈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내가 하는 짓이 진짜 세상 말로 밑갈 맞고 용서가 안 되면은 일주일 동안 제가 주님한테 자던 뜨던 잠을 자도 입술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입을 그냥 주님 찢고 싶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기도가 이게 멈춰지더라고. 주님이 이제 용서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게 악한 자가 조금 틈을 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얼른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내가 또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또 살고 있구나. 그랬을 때 더러운 자는 여기서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더럽고 더럽다는 걸 몰라요. 저도 그 전에 주님을 믿었지만은 생명이 어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게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지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런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속썩이고 주님 아파하게 하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모든 만사 만물 모든 것을 개입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 하나에도 책망을 하시고 어떤 눈 하나, 말 어근 하나에 말 토자 하나에도 주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옛성문에 조성됐기 때문에 툭툭툭 나오는 말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툭툭툭 하는 말. 이게 나의 옛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과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공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사람이 이제 새사람이 50, 60, 70, 80, 90으로 넘어갈 때 옛사람은 이제 10으로 내려가면서 몇 프로 남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마음을 보면 여기 15절을 보면서 진짜 좀 많이 와서 닿았어요. 아, 우리가 이 영원하게 깨끗하게 지킴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좀 들고 싶었어요. 예, 황정한 선생 먼저 증거하십시오. 예. 아, 예, 오늘은 좀 목소리가 조금 아이고 카메라를 돌리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더 불안해요 저는. 예,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예, 저도 한동안 한 주 동안 그 기도서를 제가 이거 상고하면서 뭐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도 한 주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는 또 시간으로 또 전개되는 그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서에 저는 항상 이 전체 면을 보다가 꼭 이렇게 주제를 하나를 이렇게 주님께 받고 싶은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상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도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도를 왜 항상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또 이렇게 주님께서 상기하게 하셨는지는 참 은혜에 이제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고 헬라어에서는 발음하기 힘든데 쾌르그마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칠 이팔이 있습니다. 아까 박형제님도 말씀했지만 이 전도는 선포, 고지, 이팔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 나오냐면요. 1장 3절입니다. 1장 기도서 1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저 디도서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님과 또 디도
어, 이게 이제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은 형제 자매님께서 좀 분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장 3절을 읽고 이게, 저에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자기의 때에 사람들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사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알리는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다. 그 당시 그 이 말씀에 이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하여 사도들과 일하시는 것을 참그 전도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그랬고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전도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도들도 그때 그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었고 어, 함께 하시는 그 영께서 인도함으로 전도를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것을 조금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이제 2장 4절을 이제 읽으면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께서 사도들과 종들을 써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말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또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어, 나를 알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5절, 디모데 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는 이 전도 또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또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전도 또한 저 사도들이 이제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영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어 주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을 이제 표현해 본 겁니다. 전도는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알려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 또는 주지인이며 하나님의 종이라 이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제 생각한 것을 제가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로는 많은 것을 이제 알리는 게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항상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리는 게
저의 좀 사명이거든요, 저는. 뭐, 기초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 영으로 신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픈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게 저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요거를 증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아니 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신 이요 영생이라. 이 말씀으로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그 영을 이제 알게 된 이 말씀으로 저는 사명감과 전도와 또 김그룹 문집에 소속돼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징이는 뭐 일반 뭐 여러 사람들은 뭐 두 명이 가면 뭐 두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징이는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까 디도서에서도 1장에서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이 이제 선택도 있겠고 또 순종하는 자를 이제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두 증인을 제가 또 생각한 점은 또 이렇습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참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주 예수님의 종임을 이제 내가 생각해 보았고요.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는 곧 성령이신 신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또한 주 예수님을 올바로 알리는 사역을 말함이라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은 이러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제 하나 또한 전도는 사람의 영그릇이 이제 비어 있기에 전에는 뭐 죽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또 새로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영그릇을 이제 비어 있기에 그 영의 구속하심으로 그 영을 채워주시고 영이 산자만이 그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영과 혼이 합한 사람만이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또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자는 주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참 행위도 이제 참 행위 또한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참 행위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초보적인 뭐 전파지만은 저는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그 복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이 전도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질문을 세 가지를 내가 항상 꼭 합니다. 항상 세 가지를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인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항상 요것으로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게 전도의 씨를 이런 형태로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전도를 제가 지금 현재 실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디도서, 뭐 디모데후서 많은 그 사도님들과 또 앞선 선진들과 여러 또 12제자들과 모든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은 이런 사명을 갖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순교자로 이렇게 전락된 것을 저는 성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짧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13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양면을 취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양면을 취한다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하다 보면은 영지주의가 되죠. 그런데 말 그대로 거칠에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모세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행위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성경 사도 바울 형제님은 항상 이렇게 그 서신서를 보면서 느꼈었던 게 양면을 취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내면을 갖다 중시하지 외면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양면을 취해서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영지주의가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꽂힌 부분에서 만나를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된 만큼만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영과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넘겨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벗어나 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위선자, 즉 할례파들이 생기는 거고 그 부분에서 벗어나면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쓴나물을 제거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겸해서 먹어야 되는데 쓴나물을 하고 겸해서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만 너무 받아들여 버리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양면을 갖다가 골고루 취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오늘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시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좀 늦게 끝내도 상관없으니까,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은 증거하시고,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게요. 들어가십시오.